화요일 날 오시는 우리 보살님들 이 모임은 어떻게 이제 만들어졌는가 이 자체가 참 희유해요. 희유한 것이 보살님들 오시는 보살은 우리 묘견은 특히 감수성이 예민해 그런지 저 양반은 머리끝, 털끝 내가 세포 남만치 봐도 발끝에 그 먼지까지도 보면 이렇게 환이나 어떤 연락에 젖어서 그런가 하면은 그 보살만 그런 게 아니고 보살님들 저 먼 데서 오는 걸 보면 알아요. 벌써 그런거리가 그 무슨 반은 춤을 추고 오는 것이지 그 정상으로 걸어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푸들푸들 뭐 소가 목판집에 가는 거 도살장에 가는 그런 그림도 들어봤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래 이걸 보면은 보살님들은 여기 오실 때 꿈에 젖어 꿈에 젖어 신비에 젖어 불심에 젖어서 오시는 그 모습을 내 일생에 내 그렇게 많이 다닌 강의를 도 우리 여 오시는 우리 여 몇 안 되는 우리 보살님들밖에 없다 싶으네. 또 이 얘기가 나는 모르겠는데 우리 저 연동이가 항상 나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여 안방에 혼자 하시는 말씀으로 하지 마세요. 우리 여 대중이 미치 듣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 강의한 녹음 테이프나 이 녹음 해놓은 이 비디오가 우리나라 방방곳곳에 다니면서 숱하게 많은 사람을 지금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할 때에 그런가 했더니 실제로 딴 데서 전화가 오고 주문이 오는 걸 보니까 내가 조금 더 건재해가지고 이제 좀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해서 내가 이제 60이니까 지금부터 부지런히 내가 출가를 해서 진정으로 출가를 해서 내가 수도로 들어가도 뭐 언제 늦겠느냐 크게 늦지도 않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젊고 뭐 불법의 용기를 가지고 머리 깎았다 하더라도 나처럼 이 지적인 면에 올라오자면 저는 한참 기올라 아이들 끼고 했다 늙은 게 이제는 뭐 지적인 면전에 의식은 어느 경지에 도달했으니까 이제 몸과 마음 그야말로 심의식을 내가 삼위일체를 만들어 가지고 삼매로 바로 들어가는 순간 보살님들에게도 정말로 신비에 젖어 꿈에 젖어 불심에 젖어 환희에 젖어 그야말로 환히 용약한 이 모습의 보답을 내가 단단히 할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주제가 뭐냐 하면 시고로 열애설 일체 법이 개시불법이라는 얘기는 아주 편리하게 들으면은 부처님 말씀은 전부 불법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가 돼요. 평이하게 해석을 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부터 저 미롱사를 또 나가기 시작해서 6개월 코스라고 하는데 얼마나 나가야 되는지 몰라요. 오늘 저녁입니다. 우리 건강법회님 회원님하고 우리 또 같은 날이 되는데 저녁 7시다. 그래서 이제 천수경을 전에 하다가 불교대학에서 못했어요. 그래서 새로 대학생을 모집해가지고 신입생 모집한 데서 정각스님이라고 정각스님 회상에서 미롱사 저 영도 미롱사에서 오늘 하기로 했거든요. 그 천수경도 우리가 외우는 천수경이지만은 사실 그 내 입을 통해서 내 머리로 한 번쯤 걸러 나오면은 정말로 그 천수경은 정말 이 깨달음의 경이 되는데 만약 그냥 그 백과사전적으로 그냥 글에서 글자를 그냥 번역한 그런 글을 읽으면은 그거는 그냥 우리 그 흔히 본 우리 할매들이나 우리 어머니들이 어디 병이 나거나 이러면 산이나 돌이나 흙이나 조항당이나 해서 부엌에 가서 산이나 물에 가서 용왕님께 칠성님께 옛날 우리 엄마가 날 놀라고 뭐 산에다 요만한 옹당 샘을 파가지고 7월 칠성날 떡해놓고 그 여기 칠성당에 가서 나를 빌어서 놨다 이래서 거기에 가서 내 떡해놓고 비는 걸 기억을 하거든요. 그 비행 빌 때 이래 보면 무식한 우리 엄마나 무식한 우리 할매들이 입에서 무슨 문자야 돼 말씀하시겠어. 문자는 아니지만 우리 조선말 순수한 우리 말인데 그 말이 얼마나 우리 부처님 여기 천수경에 있는 말보다는 어찌면 더 아름다워요. 그저 무지 막전 아무것도 모르는 중생이 무슨 죄를 짓은게 대자대비한 큰 덕으로 마음으로 그저 용서해 주십시오. 비나이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소리가 아야창 지옥 도중생 하는 거 거기 그 소리는 한 개도 다를 거 없어요. 오히려 그게 더 순수한지 몰라요. 모르는 문자를 그렇게 외워가지고 기고만장하게 나는 연불 좀 한다는 그
고상한 높은 교만한 생각보다는 무식한 생각으로 그냥 아이고 그저 뭐 빈닥하는 그게 얼마나 그야말로 그게 참 한국 귀신입니다. 예. 그래서 그 경을 해석할 때도 제가 선두에 먼저 그 얘기를 해요. 분명히 내가 이 경연을 번역할 때는 나는 세 차원으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국민학교 선생님이 하는 식으로 그냥 세속적인 얘기를 하고 국민학교 선생이 가위가 그걸 가르치듯 문자를 그대로 풀이해서 옮기는 법으로 하고 두 번째 출세관법으로 합니다. 출가를 해서 머리 깎아서 스님된 분들을 위해서 설하는 출세관법으로 설명합니다. 또 그거 가지고는 안 돼서 더 수성한 분도 있기 때문에 성문 세속이나 출세관법, 쉽게 말하면 세속에서 말하는 국민학교 선생님 말씀과 출가를 해가지고 수도하는 그 법사님들이 하는 말씀, 그 두 말씀을 초월해서 능가하는 최상승 법문으로 합니다. 그 최상승 법문으로 하는 그 얘기를 나는 부처님 법에서 이걸 3차원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법은 3차원의 설법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하고 그 세 차원으로 얘기를 해요. 물론 내가 거기 가서 우리 여기 오시는 우리 보살님들처럼 건강법회님들처럼 이식 수준이 대단히 맑고 정화가 된 것더만야 내가 또 3차원으로 얘기하지만 전년 안 된 또 할매 보살만 저기 오복이 모였다면은 참 그야말로 부처님에게 그렇게 참 목에 피가 나오도록 애걸복걸 빌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 성취하면 나는 내가 살아생전에 기적을 보았던 일들 이 물에 풀풀 끓는 물이 여기 있는데도 침 한 방 딱 와서 꿈에 앉아서 꿈도 아니고 생시간에 딱 죽고 나니까 24시간 내로 끄덕끄덕 다 났다는 이런 얘기라든가 원래 죽을 사람이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이 머리를 한 만져주는 순간 나는 지금까지 병이 없다는 이런 사실 이런 기적과 신비와 이적이 나타나는 그런 얘기로 청수경을 오늘 가서 설명할 것이고 지금 여기 있는 이 말씀도 그래요. 내가 이 여기 금강경도 해석을 듣고 또 딴 데 가서 경을 보시면 조금은 뭔지 모르게 보살님들이 수준이 좀 낮다 싶을 겁니다. 차원이 다르다. 전번에 우리 보살님 그 요는 사장님 마누라한테 얘기하시대. 난 그 얘기를 탁 들었을 때 우리 보살님이 무슨 물리학을 배우고 이 서구의 철학을 배워서 차원을 알까만서도 벌써 뭐가 마음에 벌써 질이 다른 건 알았어. 그 맨날 무슨 그 빌면 복받고 연분하면 뭐가 일어나던 얘기 듣다가 아차 그게 아니고 그거 너무 절짝에 자기 본질 얘기를 하니까 자기 고향 얘기를 하니까 벌써 다르다 그런 걸 아시더라고. 우리 버리신 보살이 아시더라고. 그 얘기 나는 일반 사람이 상투적으로 쓰는 그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로 제 머릿속에는 안 들렸어요. 반드시 우리 버리신님이 처음에 우리 집에 우리 오실 때 지혜 선생님이 모시고 같이 오실 때 그때 본 우리 보살님이 한 달도 안 돼서 아니라 지금은 아닙니다. 벌써 죽어도 내가 볼 때는 7번은 죽었어요. 우리 보살님 죽어도 7번을 죽어서 새로 태어난 어른이라. 그래서 나는 벌써 그 차원이라는 거는 누구보다도 경험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을 뭐라고 말씀하든 상관이 없어요. 뭐 차원이라 하든 그 똥띠라 하든 뭐 돌띠라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식으로 열의 설일체 법이 계시불법이라는 얘기가 참으로 이 말씀 속에는 위험한 말도 들었어요. 잘못 해석하면 엄청나게 위험해요. 왜냐하면은 일체 설법이 계시 일체 열애가 설한 게 일체 불법이라 하면은 원래 열애법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법도 설할 게 없는 기거든. 그런데 어떻게 열애가 설한 게 일체 법이 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전에도 말씀했지요. 팔만대장경을 거의 다 읽어보면은 그 얘기 골자가 뭐냐 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골자가 큰 글자로 네 개 글자밖에 없어요. 첫째는 공 얘기가 먼저 들어갑니다. 이걸 순야라 그래. 순야 진도말 순야라 이래고 공이라 이래고. 근데 이 공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여태까지 본 중국 볼 속에 그 공기찬 그거 텅 빈 그걸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방에 아무도 없을 때 텅 빈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본래 이 순야라고 하는 인도에서 부처님 인도 사람이 말하는 공의 개념은 충만을 말해요. 충만. 그렇기 때문에 충만으로서 읽어야지 꽉
한글로 읽어야지. 그래 이걸 만이라 그러지. 만. 이만자입니다. 꽉 찰 만자. 이거 만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만도 어떻게 말하냐? 어떻게 꽉 찼느냐? 평면으로 꽉 찼느냐, 수직으로 찼느냐, 상하방으로 찼느냐는 이 문제 때문에 원형질적으로 꽉 찼다 이래서 여기 둥글 원자를 썼을 뿐이라. 둥글 원자에 나던자 써가 이렇게 네모 안에 집어넣지 이렇게. 이래서 원만이라고 이래요. 원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말하는 그렇잖아. 이 헛판에다가 아무리 동글뱅이 잘 그려도 평면 동글뱅이지. 네? 둥글둥글한 수박 덩어리 같은 건 아니냐? 그 둥글둥글한 수박 덩어리는 아니 밑도 있고 옆도 있고 상도 있고 상하방 시방 뭐 공간 어디나 없이 꽉 찼잖아. 둥글둥글하게 어디든지 보면 다 둥근 면이 있잖아.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는 수박은 적어도 반밖에 못 봅니다. 저쪽 원면은 못 봐요. 네? 이래 놓고 보면은 앞에서 둥근 면은 절반은 보이지만 절반 저짝으로 기울어진 건 안 보이잖아. 마치 태양도 그렇잖아. 태양이 아무리 크고 높은 데 떴지만은 지구를 반밖에 못 본다. 빛이 반밖에 못 비치는 걸 보면 알잖아. 한쪽은 반대로 보면 알잖아. 그래서 공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 그 실제로 부처님 불법에서 없다 무라 하는 말씀은 이게 공무하는 얘기는 우리가 아는 이 무의 개념하고는 아주 달라요. 부처님의 그 인도 사람의 무의 개념은 또 어떤 게냐 하면은 없다. 우리는 없다 이러면 여기 있다가 여기 없어진 걸 생각하잖아. 그런데 인도 양반들은 무의 개념은 이런 무의 개념이라. 이 글자로는 하늘 천자를 써가지고 요소부터 이렇게 가지쳐서 쭉 붙이면은 이게 없을 무자가 돼요. 없을 무. 이 무자. 그 이무는 무슨 뜻을 가지느냐 하면은 여기 있다가 요 없어지면 여기 없지요. 없는 것까지 한 번도 없어진 것. 있고 없을 것이 없는 것. 에? 있고 뭐 없을 거. 없으면 또 있을 수 있고 있으면 없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 자체가 없어. 그 있다 없다는 실론이 얘기가 성립이 안 되지. 에? 그렇잖아. 보살님이 본래에 없었다고 이 세상에 안 나왔다고 생각해봐. 지금 뭐 이 세상이 어디 있고 뭐 지금 뭐 만나 뭐 영감다고 하고 뭐 만날 뭐 입고 뭐 할 지가 어디 있어 그래. 만날 삐죽삐죽 할 일이 없지.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무, 쉽게 말하면 영원한 무라 이래. 그래서 나는 이 무를 전에도 설명했지요. 이 무는 그냥 우리 말로는 유한한 무라. 유한한 것. 유한하다. 한정이 있는 무라.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없다가 다시 언젠가는 또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주도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없어졌다가 없는 데서 또 다시 드러나요. 우리 몸에 지금은 이가 없어요. 이가 없는데 한 보름이나 이를 좀 빨리 안 하고 그대로 있고 있으면 벌거지가 생겨서 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없는 가운데 없는 속에서는 벌거지가 본데 있었느냐 없었느냐 물으면은 있도 없도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요. 없다 하려고 하니 왜 나왔으며 있다 하니 그 당시 지금 어디 있느냐 묻거든. 지금 우리는 어느 단계까지 모두 금강경 법문도 들으시가 아니 능경 법문을 특히 들어서 수준이 지금 상당히 향상된 걸로 알아요. 왜? 능경에서 있다 없다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요 그것도 저것도 아니요 하는 시시비비론을 이제는 조금 알기 때문에 이게 쉬워요. 그래서 요 무 말고 또 요런 무가 있어요. 요 무는 어미모자 어미모자를 요래가 이거 쫙 큰 거. 그 요 모자, 그 어미 모자 쓸 때 조심해야 되는 건 젖꼭지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지. 젖꼭지를 없어 싹 뭉개면은 이거는 무라. 무는 무인데 처녀무라. 처녀는 시집을 가면 엄마가 되고 안 가면 어머니가 안 되기 때문에 처녀를 보고 어머니라 해도 괜찮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남자 보고 어머니라 하면 근본적으로 잘못됐지. 남자는 영원히 어머니가 될 수 있지만 여자는 언제든지 될 수 있다. 젖꼭지가 나올 수 있다. 젖을밀 수 있다. 이 뜻에서 이렇게 써요. 그래서 편지 쓸 때 뭐 문자로 좀 쓴다고 뭐 한문이나 배웠다고 이래가지고 모친 이랬어. 나도 큰 이래 썼어요. 모친 이래면은 무친이 돼버려요. 무친. 응? 무친 가면 아직도 여잔 여잔데 뭐 젖꼭지도 없고 엄마도 아니고 뭐도 아니요. 이 소리가 돼요. 무친 가면. 그 호로 쌍놈이 되지. 그래 이 글은 쓸 때 아주 조심해야 돼. 흔히 이래 쓰거든. 그걸 귀찮게 푹 찍어버리죠. 그러면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하는 무는
부처님이 말씀하는 무의 개념은 있고 없을 것이 없는 개념의 무라. 그런데 이 무도 하나의 영원한 열반의 무가 못 되기 때문에 영원한 차원의 그 단계를 뭐라고 하느냐? 적이라고 해놨어. 적자 적. 적. 정멸하는 적. 이 적은 처음에는 공도 사라지고 무도 사라지고 마지막에 남는 적을 말했죠. 멸. 그래서 이거를 정멸 이래지 멸. 적도 이 고요한 것이 사라졌다. 무도 고요한 데서 사라졌다 이 소리를. 무가 아무것도 없는 그것도 완전히 고요해서 사라졌다. 이걸 정멸이라 이랍니다. 이 정멸의 상태를 우리 뭐라 그러냐? 열반이라 그래. 열반. 이 단계를 열반이라 해. 열반. 한문으로는 열반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이 반도 꼭 나무 못 갔어요. 왜냐하면 나무 위에 보면 이렇게 송판대기 널 속에 넣어가지고 홀짝 태워버린다는 뜻이라. 그래서 반드시 반자는 나무목 위에 반야란 바자를 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반야에 가는 게. 그래야만이 우리는 화장해서 홀짝 끄실라야. 홀짝 끄시려면은 우리가 보면은 물은 물대로 가버리고 흙은 흙대로 쟤는 제대로 가버리고 기는 기대로 날아가버리고 시수화풍 4대가 제갈꽃 모양으로 다 돌아가요. 그렇지만 땅에 묻으면은 거기 숭어하고 벌써 물하고 뭐하고 이게 찌꺼기는 흙으로 돌아갔다 하지만은 벌써 온 따뜻한 우리 지수 화풍에서 화와 풍과 수는 그대로 거기 잠재돼 버려 가지고 거기서 갇혀서 가지가지 자기 남아있는 이 지구상에 자기 자손들이나 그 자기 연비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음으로 양으로 이익도 주고 해도 준다. 그러나 이익 줄 수는 없다고 돼 있어.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4천왕을 절에 가면 모시는데 4천왕까지는 인간들에게 은공이 될 수 있대요. 기도를 받을 수가 있대요. 기도를 하면 소원을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공양을 하면 은혜를 베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밑에 있는 신들에게는 구하면은 거의 무익하거나 대체로 귀신에게 구하면은 100가지 악만 얻는다 이랬어. 죄만 얻는다. 해를 얻는다. 그래서 귀신에게나 이런 그 기독교에서는 아예 자기 조상까지도 제사 못 지내게 해버리지. 조상까지 예수는. 그러니까 아예 그거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라. 그 뭐냐 우리가 부처님에게 기도해버리라. 하면은 알아서 그 안에서 다 이렇게 소화시켜 줄 것이다. 이게 이제 천도론이지. 자 그러면은 이제 얘기가 돼요. 지금 부처님 열애가 설하는 법은 뭐냐 하면 열애 설은 뭐냐 하면 여기 있는 이 열반법이라. 모든 설이 이 열반으로 가는 과정의 길 얘기를 하시오. 그러니까 열애 설은 일체법인데 열애 설한 일체법은 곧 그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오직 마지막에 남는 열반밖에 없어. 청정한 열반상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전부 들어보면은 수박을 사다가 껍데기를 삐끼가지고 안에 소피를 먹고 씨는 발라내는 얘기로 돼 있거든. 네? 그러니까 필경에는 실제로는 아무 법이 없는데 없는 사실을 밝히는 말씀이 열의 설이요. 그 설한 내용의 핵심은 전부 불법이다. 그게 바로 부처님이다. 네? 청정한 그런 열반의 얘기다. 그런 뜻으로 일단은 소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수보리야 소원 어찌된 얘기냐 하면은 일체 법자는 일체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적비일체법이라 그건 전부 법이 아니다. 시고로 명일체법이니라. 이게 이제 그 얘기라. 열애가 모든 것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게 무슨 법이 있어서 법이라 하는 게 아니다. 예를 들면은 소나무를 갖다가 저거를 열반을 시키려고 하니까 소나무는 일단 뿌리는 어쩌게 생기고 껍질은 어떻고 속은 어떻고 마지막에 저것을 말려가지고 장작불을 홀딱 끄시는 그 과정 얘기가 있단 말이야. 공으로 돌리는 얘기 중에서. 그 과정에 대한 그 얘기들은 전부 법이 아니라 그거는 열반이 아니라 그건 진실한 법이 아니라 그거는 시속에서 말하는 어떤 물리적인 논리라.
그래서 이건 논리와 열애가 그러한 논리를 피가지고 마침내 진실을 보이긴 것. 이것이 여기에 있는 수보리야. 일체 말한 것은 소원. 이건 열애가 말한 것은 열애가 말한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적비일체법이라. 적비 뭐래? 열애법이 열애 청정한 열애 그 실상은 아니라. 실상은 아니다. 예를 들면은 술을 만들려고 첫째는 누룩을 준비해 놔야 되고 꼬두밥을 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물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넣어 가지고 시간이 되면 이제 거기 사가 가지고 술이 안 됩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미주 꼬두밥이라는 밥도 하나의 법이거든. 물도 법이거든. 물법이 있거든. 물이라고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누룩이 들어가는 그 누룩에서 그 누룩이 떴기 때문에 거기에는 굉장히 곰팡이가 많거든. 그 유산이 많거든. 그러면은 이것도 그 누룩의 법이 있어. 누룩의 성이 있어. 이러한 성들이 만들어가지고 조화를 이루어서 마침내 알코올을 만드는 기라. 그 알코올이 여기서 말하자면 열반이라. 열반이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 불법이라. 그게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그 과정을 술 담는 과정 얘기는 불법이 아니잖아. 그거 자체는 아니잖아. 누가 하는 말이 난초가 이제 완전 꽃이 필 때 야 난초 꽃 피다 하면은 그건 너무 흔히잖아. 그러나 꽃 안 피지는 않아지. 언젠간 피지만 난초가 꽃은 아니거든. 난초 뿌리가 꽃은 아니거든. 그러나 한마디로 토탈 그걸 전체적 시적으로 말할 때는 하나의 씨앗 속에 그늘이 숨었다 이래 얘기라. 하나의 씨앗 속에 그늘이 숨었다. 야, 지금 씨앗이 무슨 그늘이 숨었나 싶은데 이놈을 그 숨거 가지고 뭐 어째 뭐 꽃을 피워도 이제 씨앗 자라놓으면 그만 그 나무 그늘이 생기거든. 응? 그래서 전체 한 이 주기 하나의 처음에 나가지고 마침내 필경이 없어지는 그 주기설이 그 주기의 과정 설명이 여기에 불법으로 일하면 돼. 부처님 말씀으로 알면 돼. 그러나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는 과정 얘기지 그건 진실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고로 명일체법이니라. 이름해서 이걸 법이라고 이름했을 뿐이지 그거는 열반은 아니다. 밥하는 얘기는 안만 해도 밥은 아니고 그런 쌀밑자를 안만 써도 그건 서예라는 글자 쓰는 서예 예술이지 결국 그건 쌀밑자가 쌀이 안 된다. 그 얘기지. 수모리야 비여 인신장대에 또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비유하기를 사람의 몸이 크다 이랬을 때 수모리야 나사대 세존이시여 열애설 인신장대는 여기서 우리가 하는 말 우리 해운대 보살이 수영 보살이 야따 그 사람 크대 이러면 진짜 사람 똥띠가 크고 허벅지라도 크고 팔에도 찌다내야 크다게. 나 어떤 놈이 안 먹으면 이래보고 얘기하는 건 질량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하늘만 지금 닿았다 뭐 이게 뭐 목엔 얼마 나가겠다 뭉치는 얼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크다 이래거든. 그 우리가 얘기하는 건 크고 작은 거는 우리들이 보는 질량 법칙의 얘기고 부처님이 만약에 인신장대라 이러면은 그 인신장대라고 하는 인신을 뭐를 은유적으로 말씀했느냐 열반을 얘기했어. 열반의 비유지. 그 꽃이 참으로 아름답다. 그 목단꽃이 피면 참은 아름답지 하면은 꽃은 지금 여기 없지만은 그 아름다운 실상을 미리 얘기하는 것이. 그것처럼 꽃이 뭐 아름답다 겁니까? 아름답다고 사람매로 맵시를 냅니까? 전년 꽃으로서만 존재했을 뿐이지 꽃이 뭐라 합니까? 꽃이 뭐 나는 무슨 향기가 난다고 과음을 지립니까? 그래 그것처럼 부처님이 말씀한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진실 사실이 그대로 드러난 말을 여기서 열애설이라고 반드시 얘기합니다. 수고리가. 일반 사람이 크다 작다 하는 것은 분명히 대소관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 대소관계 얘기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이 비유해서 하는 얘기는 전부 비유거든요. 비유 이랬거든. 비유해서 사람이 마침내 크다고 하는 것. 부처님이 크다 하는 것은 이건 열애가 설하는 인신장대는 적비인 대신이라. 실제로 큰 몸이 아니라 이런 몸이 아니라 이거는 시명 대신이라 이름을 빌어서 크다고 했을 뿐이다. 그 수보리야 보살도 이와 같다. 보살도 그러면 어쩐가 봐. 보살도 역엿이라 보살도 이와 같다. 만약에
약작시연호대 보살이 자기 말하기를 아당 내가 마땅히 멸도에 들어가서 무량중생을 제도하리라 한다면은 내가 멸도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무량중생을 제도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거나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형국을 하거나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갖다가 남한테 보였다면은 이건 적비보살이라 이거는 적불명보살이라 이거는 보살이라고 이름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보살이라는 그 성품 자체는 꽃이라고 가음질입니까? 돌이라고 가음지는 거 봤어? 이상한 건요 우리도 그래요. 보살님 그 안경이 만날 이쯤 모셔오고 이렇게 잘 수고를 하시는데도 안경이 핫다 내가 이놈을 끌고 댕기 가음지는 거 봤어? 그러면 아마 시끄러서도 그만 봉사가 되는 게 낫지 끼고 여기 안 앉아 계시요. 여기 안 와요. 그러면 군화가 신고는 신발하는 말이 아따 너 나이만 못 가. 야 이거 더럽게 이게 맨날 내가 꼬랑내 나는 발바닥 모시고 다니도 이게 날 세경 한 번 안 주고 이러다 날 또 딩딩 떨어 빵꾸가 나면은 그걸 꾸며가지고 날 이래 뭐가 병원에 가서 말 수리해가지고 이렇게 좀 잘 봉창해줄 생각 안 하고 날 집어버릴 기라 이래만 잔소리 한다고 생각해봐. 아상이 있다면 잔소리 하게 돼 있어요. 네? 그 저대 잔소리 합니까? 그런데 안 그래? 사람만 이게 팔자소관이 아니고 참 이 세상 만물이 보살이라. 보살 아니고야 이 종이고 뭐고 이 흙이고 뭐고 이 나무 보살이 아닐진데 우리와 같은 아상을 가진 중생이라고 했을 때 유별나게 중생만 거기 아상이 있어가지고요. 이건 내 거니 네 거니 잘났니 못났니 막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산에 있는 돌이나 흙이나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슨 이 흙판이든 뭐든 이거는 내가 흙판이다 나는 글 쓰는 것이다 이런 딴 건 무슨 자만 쓰고 무슨 자는 못 쓰고 어떤 건 싫다 어쨌다 이걸 안 해요. 자기 흙판인지 뭔지 그것도 저것도 없이 그냥 무상으로 그야말로 무상 무주 무아 첫째는 아가 없어. 자기라는 게 없어. 자기란 내술지라는 흙판이라고 이름도 안 불러. 자기 가음도 안 질러. 무아 무주라. 내가 뭐 꼭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다 하는 것도 없어. 지들이 지었던 모양을 만들어서 저래도 해가 오고 저래도 해가 오지. 응? 무주, 무상. 그렇다고 해서 자기 어떤 특징을 나타내지도 않아. 나는 이런 거라고 하는 거야. 무주, 무상, 무아. 그러니 이게 바로 보살이라. 근데 만약에 보살이란 거를 잘 모르고 하다 어느 동네 꽃이 우리 집 들어오는데 자각이 피는데 앵두가 열리고 이랬는데 하다 수양보살 오거든 좀 따먹어라. 하다 수권이 앵두하는 말이 아이고 좀 날 가만두서 모한사님이 와서 보고 좀 이래 구경도 좀 하게 가고 내둬서 막 이렇게 이제 감을 지르거나 자기가 소리 지르다 해봐. 이게 어떻게 그게 우리가 말하는 앵두라 할 수 있어. 귀신이거나 그 무슨 도깨비거나 그렇지. 그 얘기라요. 그래서 보살이라고 하는 거는 보살을 지금부터 잘 생각해야 돼요. 꼭 자기 같거나 자기보다 훌륭한 무엇이거나 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보살을 알려면은 이 세상의 자연을 보면 돼요. 자연의 심성이 거의 전부 다 보살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시계도 지금 밤낮으로 밤잠도 안 자고 저 철야정진을 하고 돌아가 주시지만은 시상에 저기 세경을 돌락하나 뭘 돌락하나 말이지. 그것도 또 이제 잘 간수해주면 되는데 지 마음대로 보기 싫다고 집어 던지고 이래도 바꾸고 저래도 바꾸고 막 온갖 요사를 떠니까 얼마나 저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은 인간의 의지대로 저래도 대주고 저래도 자기의 아상이 없기 때문에 타인의 아상을 빌어서 온갖 형을 낳더니 그걸 수순보살이라 한다. 네? 수순중생한다 하는 것도 그 얘기예요. 보살만이 수순이 돼요. 우린 수순이 안 돼요. 세상 없어도 안 되지. 네? 남자는 세상에서 남자를 맞이 여자를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식 같은 거라든가. 돌은 돌이지 뭐 돌이 뭐 물이 될 수 있나. 왜 돌은 녹으면 물이 돼. 뭐 당당히 물이 돼 버리는데. 네? 뭐 안 되는 게 없지. 그런데 인간만은 이게 아상이 있어서 안 돼. 그래 보살도 역시 수보리야 보살도 역여신이라 이와 같다. 만약에 자기가 말을 하기를 나는 지금 멸도에 들어가지고 무량중생을 제도한다 이랬다면은 이거는 불명보살이라. 이건 이런 보살이라고 이름할 수 없다. 목단꽃이 광을 지르고 내가 목단이라 한다면 그 목단은 가치가 없고 목단이 아니지. 하이고 어찌된 연고이냐 수보리야 실무유법 명보살이니라. 보살의 심성을 확실히 아는 길은요. 세면을 지금 오래 하고 개가지고 집을 이리 딱 짓고 나면
이거 집 질 때는 이렇게 응고가 되고 집이 만들어지는 건 물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물은 하나도 지금 못 찾아봐요. 보살을 제대로 알려면 그러면 돼요. 보살은 어떤 존재 속에 들어가서 전부 융화, 화합, 조화는 이루어지되 자기라는 모양은 끝내 보이질 않아요. 참 이상하죠. 꼭 그렇습니다. 이 약도 그래요. 약은 분명히 약 여러 가지 뭐 섞어서 먹었는데 병을 낫고 난 다음에 몸에 한번 분석해봐야 그 약이 없어. 그 사람이 쾌유한 자기 그 사람은 본래 상태만 남아있어. 우리 진리도 깨달음도 그래요. 온갖 걸 다 알고 온갖 육체 이걸 다 가지고 있지만은 마침내 이 안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식이 이렇게 변화를 이루고 나면 조화를 이루고 나면 자기가 그때까지 했던 지식이고 뭐고 나버리고 아무것도 없으면 불법이 없다 하는 게 끝에가 다 사라져버려. 저걸 돕고 난 다음에는 자기는 없어져. 그거 지금 옷이 하나 만들어질 때는 그게 과이라든가 바위라든가 사람 손이 얼마나 가야 되는데 옷이 되고 나니까 과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보살이야. 이게 보살을 확실히 잡고 계셔야 돼요. 이게 잘못하면은 인격 신적이고 어떤 신비적인 어떤 무엇이라는 체가 꼭 있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있을 수가 없는 걸로 정의를 머리를 의식을 자꾸 바꿔놔야 돼요. 그럼으로써 우리 삶이라든가 우리의 여러 가지 욕구적인 것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나를 간섭을 못해. 진화를 간섭 못해. 안 그러면은 괴로워서 못 살지 뭐. 그래 여기도 보면 이거는 그렇다면 이건 보살이 아니다. 시고로 불설일체 법이 무아 무인 무중생 이게 이제 사상이 근본적으로 없다. 만약에 실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지금 장판 이게 비닐 장판이요. 나는 비닐다 가는 자기 개념이 있다면은 이걸 건드리지 못해 뭐든지 서로 짐승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상 이상 사상이 있는 중생 세계를 보라고. 세상에서도 개는 개지 개가 소가 안 된다고. 소는 소지. 그건 개성이 있어서 그렇거든. 우리도 한 가지라. 그러니까 그것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성불로 가는 길이고 보살로 가는 길인데 그 과정을 지금 우리에게 의식적으로 교육시키는 게 이 경이라. 불설일체 법은 전부 뭐냐? 거기 법이 말씀한 게 전부 무아론이요. 응? 전부 어떤 인격체가 아니라는 얘기요. 또 그것이 모든 조화로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닌 것이요. 그것은 영원하다는 얘기. 그러한 존재가 영원하다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무수자상이라. 뭐를 오래 살고 뭐 영원히 안 죽고 뭐 영원히 안 죽게 있다면 그건 영원히 또 지옥을 돌아댕겨요. 근본적으로 영원히 그러니까 무량수열에 이랬거든. 무량수열에 이랬거든. 무량수 양이 없어. 수가 없어. 목숨이 없으니까 무량한 것이지. 만약에 우리매를 헐떡거리고 숨쉬고 존재해야 될 이런 번거름이 있다면은 그거는 극락이 아니지. 그래서 무량수열에 일어난다. 없을 무자 한량을 양자 목숨 숫자. 무슨 목숨이 미천만 년 미덕급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량수열애라고 하는 거는 코로 내가 자꾸 숨 쉬면은 금방 무량수열을 잡는다. 숨이 들어가든 안 나가든 자기 의식은 말똥한 의식은 숨이 있다고 해서 뭐 없으면 육체가 뻐덩뻐덩 정신이 막 그만 전고 혼미해지고 그기지. 안에 그걸 아는 놈이 뭘 있다가 숨 있다고 뭐 있고 숨 안 쉰다고 해도 그대로 말똥말똥 고정식 그대로 있지. 그렇잖아요. 그 무량수 계시지요. 네? 그거 안락국이라고 했어. 그걸로 돌아가야 돼. 그걸로 돌아가야지. 그 안락국으로 가야 되는 기라. 안양국이라고도 합니다. 안양국. 그래 안양사라 이러면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안양사라는 절이 있지요. 그 안양국 안양사라는 건 극락을 말해. 응? 난 이래보다 어디서 동네 이름도 안양이라고 하는 지은 거 있어. 이런 거는 극락세계를 은유적으로 그렇게 말씀해요. 그 가다 보면 불명으로 된 게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 안락차리나 안락국이나 마찬가지. 안락차리라고 하는 그 안락한 곳은 찰나에 있다. 그러니까 숨쉬는 찰나에 있어. 주짝 숨쉬는 주짝 밖에 있어. 뭐라고 안 그런가? 헐떡거리는 주짝 밖에 있지. 그래 안락차리지. 어이 진짜 뭐 헐떡거리는데 뭐가 있어? 그래 좋고 나쁜 속에 뭐가 있어? 없지. 그 안락차리 있지. 그래서 내 얘기는
실제 자기가 영험 수행을 수반해가면서 자기 안에서 더듬어서 자꾸 자기 의식에 거기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야 돼. 이걸 서로 이제 연결하 이랍니다. 내 말이 보살님들 머릿속에 영적인 무엇과 일치돼 가지고 그 환희를 일해야 돼요. 꽃을 피워야 되지. 공연히 감각이 어떻고 이상이 어떻고 추상이 어떻고 뭐가 열반이 어떻고 하다 들으면 뭐 환희가 난다 하고 참 신심이 난다 하고 이러는데 난 못 알아듣겠어. 어째서 신심이 날까? 뭐가 내가 볼 때는 보통 경우에는 우리 뭐좀 아까 안락차를 걷던 것도 그래 듣고 보니 안락차리 그게 있는데 이놈의 안락차를 가면 안락차는 극락세계라 하면 안락차는 극락세계지 뭐. 이제 안락차리 안 멀잖아. 또 무량수도 여태까지 10만원 국토로 바뀌라 이랬지요. 10만원 국토 바뀌면은 얼마나 먼데 있느냐 싶보잖아요. 10만억 국토 바뀌라. 그러니까 우리 육조 할배는 왜 10만억 국토라 했느냐? 십선이기 때문에. 십선을 하면 그게 가기 때문에 십선이 바로 10만억 국토설이다 이랬었는데 나는 그런 은유적으로 말씀을 하려면 바로 안락찰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 그것은 10만억 국토 밖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구멍이 9구멍에 그 10구멍째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아요. 고해를 받아요. 그거 안 낳고 그 10만억 국토를 지나가야 돼. 10구멍 국토를 넘어가 버려야 돼요. 그 안에 있으면 이건 세상 없어도 똥오배에 빠져서 만날 밑자는 양살 충동살 받아야 되는 기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부 은유 비유설이고 지금 우리는 진실을 해야 돼. 진실어. 이건 진실 불어에 들어가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도 헛되지 않고 이건 진실 그대로다. 응? 그런데 우째 잘못 들으면 부처님은 진실 부르라. 진짜 진실하지 않고 허망한 말만 자꾸 하는 걸 때요. 우리가 들으면 그렇다고. 수보리야 비여 인신장대는 그래서 가만히 있어. 보살이 영명보살이 봐. 시고로 불설 일체 법이 전부 무아 무인 중생이라 하는 거 보면 일체 그런 거는 실제로 한번 칭견해 보려면 보살 칭견해 보려 그러면은 입은 옷 단추 내 몸에 있는 이거 하면 봐. 사실 이 세포도 전부 아상을 가졌어요. 어디 가면 좀 웃지 안 해주면 막 더 서늘하다고 발광을 지기지 안 넣어주면 또 뭐가 뭐 그래 쌌지 조금 고프면 밥 들라고 하면 지리지 그렇잖아요. 조금 와서 좀 누가 뭐 나비는 앉았다 가면 그만 건지렸다고 이기 와서 내 닦아라 들고 쳐버리지 막 이래가지고 뭐 이게 참 무량 중생이 내 몸에 붙어가지고 이게 뭐 미기 살인이라고 욕 봐요 뭐 우리가 욕 본다고. 이 얼굴도 말이지 지 좀 잘 못생기고 감지린게 또 아침에 한참 앉아가지고 또 이렇게 찾다 그것도 이렇게 붐이 맞춰주니라고 얼마나 욕봐요 또 이렇게 쫓아오지. 그러니까 이게 뭘 보살이 뭐가 그래 복잡해 그래 무슨 놈의 보살이. 그리고 절에 있는 저 보살들이 저 법에 칠칠 감친 거는 지금 설명을 또 한 번 더 드러나요. 저걸 잘못 알면은 이 진짜 불호조화 사상을 가진 게 바로 불교다. 그야말로 기족 불교. 기족의 어떤 모델이 바로 불교구나. 어째 저렇게 화스럽고 사치스러운 것이 우리 불교에는 저렇게 많으냐. 저렇게 치장을 좋아하고 저렇게 요사떨기를 좋아하는 세상의 기생이나 탤런트들이 빛을 볼 수밖에 더 있느냐. 어째 보면은 없는 사람이 봤을 때 공산주의 김일성이 봤을 땐 순진히 불어주어라 저거는. 상류 불어주어 건성이라. 그런데 저 있는 저런 표정은 저거는 상형 문자로 읽어야 돼. 상형 문자. 저걸 형설이라 그래. 어떤 모양으로 설급을 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눈은 말똥하고 귀는 말도 못하고 기가 먹은 사람한테 천상에 이 수화를 이래만 뭐 저는 뭐 사랑한다고 뭐 이러면 만난다고 뭐 이래거든. 이 수화가 제일인 거야. 우리가 군대도 가봤는데 군대 가면은 그 암호라는 게 있거든. 암호는 말도 아니라 화랑하고 담백하고 뭐 희한한 소리를 알도 못한 소리를 뭐라고 해요. 그런데 그 언어 서로 약속 언어가 있기 때문에 화랑하면 아마 따라고 화랑 안 하고 뭐 화랑한데 담배 안 해버리면 쾅 쏴버려 빵개라고. 이게 전부 밀어라. 밀어라. 그래서 부처님 법으로서 가장 빨리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은 뭔가? 세상에 있는 이 상태를 보라. 그래 누가 묻기를 나한테 열반이라고 하는 상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 삼라만상의 요꼴을 잘 보면 열반이 뭔가를 안다. 열반이 뭐. 그 이름에 보면은 남 죽은 잎에서 다시 꽃이 나오고 새싹이 나오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하는 건 뱀이 허물 벗는 장난에 불과하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안에 무엇을 이 보라.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영원히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다는 관계고 아무것도 없는 걸로 생각하면은 그건 열반이라고 할 수 없다.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또 그 이름에 꽃을 피고 또 나고 이 사계절이 있고 이 계절에 따라서 그냥 있다가 없다가 그 들쑥날쑥 그야말로 생사열반이 유여허공하라. 우리가 나고 죽고 하는 것과 열반이라는 깨달음의 세계가 전부 허공의 헛꽃인 볼 줄 안다면은 세상의 삼남만상이 열반상이 아닌 게 어디 있느냐. 열반의 모양 따를 보려면 난 이 산하대지를 보라. 열반의 모양을 보려면 열반에 앉는 건 난 하나도 못 봤어 지금까지. 열반 상태가 아닌 거. 근본 안에 들어가면 무로 안 된 게 아무것도 없거든. 무여열반이라. 무여열반이라. 전부 무아로 돼 있어. 우리는 뭐 있다고 자꾸 까불지만은 그래 봤댔자 뭐라 그렇지. 아무것도 없잖아 끝에가. 이게 열반이 아닌 게 어디 있어 보라고. 그 열반이 만약에 아무것도 실로 없는 기라면은 세상에 그 아무것도 없고 캄캄한 공동모지 속에 누가 들어갈겠어. 그게 아니라 열반은 이렇게 살아서 그냥 춤추는 기라. 그래서 그거를 생사열반, 나고 죽는 우리가 우리들한테 깨우치자니까 죽음이 어떻고 고통이 어떻고 이래지. 보살에게는 고통이라는 개념도 없고 고통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걸 하나의 아름다운 춤으로 봐요.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왜냐하면은 가장 아픈 사람을 내가 편안하게 해줬을 때 흐뭇한 기분은 뭘로 다 정언할게요. 만약에 괴로운 사람을 도와줘가지고 거기서 얻어지는 흐뭇함이 없다면 무슨 낙이 있어 인간에. 생각을 해봐. 안 그렇게 했는가. 저 바다라는 물이 저렇게 가득 차가지고 숱한 생명을 먹여 살리고 생명의 국토가 되고 그게 안양국이 되고 하니까 고객에게는 바다가 안양국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바다는 얼마나 흐뭇하겠느냐. 한번 봐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만족으로 들어가면 이 소화건성에 빠지면 지옥이 돼버리고 그때 가서 지옥에 들어가서 전 불꽃이 킁킁 들어가서 보면 지 자성자박에 걸리가 환각증이거든. 지 환각에 의해서 막 펄펄 끓는 물에도 들어가고 끓는 얼음에도 들어가고 칼이 보이고 몽들이 치는 게 보이고 끌리가 심판받는 게 보이고 하는 것이 어젯밤에 꿈꾼 얘기예요. 오늘 아침에 그분이 박사장이라고 여기 요 밑에 집 지준 사람인데 오늘 언제부턴가 나한테 한 무슨 할든 말든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 시간 없어 못하는 말을 오늘 가지고 아침 일찍이 와서 한참 한 2시간 틀어놓고 갔어. 그 얘긴즉석은 뭐냐. 내가 평소에 그 사람을 이래 보면은 눈썹을 보면은 세상 없어도 누구하고 살아도 부부간에 이가 맞질 않아 가지고 헤어져서 살 상이라. 항상 그 사람 보면 느낌이 그래요.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자기 있은 적설주활 주활을 하고 가셨어. 그래서 결론은 어디까지 났느냐. 용서를 하고 다시 와서 행복한 가정 꾸미는 게 그것이 자기는 소망입니다. 세상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뭘 가지고 아느냐.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어리석다고 한다. 경험은 한 번으로 족하지. 한 번 맛보고 그걸로 보면 쓴지 단지 봤으면 됐어. 어? 뭐를 달다고 또 그걸 자꾸 주먹어. 배탈 날라고. 어? 달아도 버리거나. 한차 그만큼 많은 심지어 장모한테 꼬치까지도 다 떴기 때문에 지가 바람이라도 피해가지고 꼬치 떴기 있으면 그냥 억울하지는 않답니다. 그리고 그 양반 자기 장모는 남성들하고 놀아난다. 그러니 생각을 해봐. 그런 어머니의 딸하고 지금 사는 과정에서 6개월 만에 살고 6개월 만에 그 집을 나가서 헤어지기가 그 순간도 벌써 헤어진 게 10몇 번을 했더라고요. 가출을 10몇 번. 그러면 그러한 사람이 지금쯤 와서 용서해서 새로운 가정 아들도 이제 8살 먹었대. 그럼 됐으니까 훌륭한 사람 안 돼. 걔가 천선이라는 것도 없으니까 하는 그런 아쉬움. 그게 인류의 소망이요. 그대의 희망사항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소망이 그렇다. 걔가 천선이란 말은 되어지지 않는 인간의 이상향적으로 나온 말이지. 여기에 있는 돌이 차돌이 되자면 7천만 년이 걸린다.
어제 아래 개 같은 버릇이 당장 자네하고 살아서 개가 천선한다고 내일 모레 성자가 되거나 자네 끝이 되거나 하다못해 개가 원숭이 비슷해도 안 좋겠네. 그렇지만 개가 원숭이 되는데도 약 7천만 년은 더 걸릴 거다. 그러지 말고 지금 그대로가 좋다. 법적으로 이혼이 돼 있고 그렇지. 그대로가 좋다. 그대로 가정생활을 해야 벌어가지고 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자식은 아들 놀러 가고 그냥 선 거는 그대로 국가에서 거는 그대로일 거야. 그래 뭔가 와닿습니다 하고 갔어. 그 이상 지혜로운 방법이 없거든. 선 거놨다고 내가 어디 못 살아는 게 아니고 그대로 더 즐겁게 해주라는 거지. 그대로 필요하면 돈도 주고 놀래도 주고 가고 그대로 가장으로서 아에게 불행을 주지 말아라.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세세성생에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나무 어머니를 밑에서 자라는 아들이 돼서는 안 되겠더라 하는 거예요. 서모는요 아무데 가도 서모인데 서모가 겁나는 문제가 아니고 서아버지가 돼요. 이부다바이가 돼요. 자기 친아버지가. 그리고 어머니라고 하는 어머니의 형은 자기 친어머니를 제하고는 친어머니도 서모가 온 일을 일보다 더 못된 일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크는 애의 심정으로는 그것은 못이 돼버려. 하나하나 가시가 돼버려. 똑같은 매라도 엄마 매는 그게 나중에 가면 감노주가 되고 죽을 끓일 때 죽을 젓는 말이지. 하나 이것이 부죽뱅이가 되는데 애들에게는 그게 살인 무기가 돼. 애들 감성은. 그러니 그 어머니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만나지는 인연의 사악한 인연의 그 관계가 그렇게 험악하게 되더라 하는 이 경험을 자네에게 자식에게 안 물려주는 것에도 자네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그 사람 아침에 꿈이 이 세상에 도통할 사람들 선사들이나 꾸는 꿈을 꿨어. 꿈이 용왕 얘기도 받고 용왕 일러주는 그 진언도 들었고 또 마지막에 자기가 필경에 가야 된 자기 옛날 은사 스님이 계시는데 그 스님에게 마지막 듣는 것은 네 옛날 아내를 데려오너라 하는 그런 얘기로 끝났다 이래. 그래 난 데려오란 게 네가 가정 부지지 말고 데려오라는 얘기는 네가 가서 그 속에 네가 들어가서 그 여자를 갖다 아내로서 조금 더 손색 없는 모습을 하되 너는 네 마음속에 항상 가정 위에서 속박받는 어떤 무엇이 되지 말아라. 응? 지금 그대로가 좋다. 그대로 사업하고 그대로 하라. 이제 이래가 보냈어. 너는 대자유인이 되고 구도자가 되라. 너는 전생에도 중이 없고 이 생에는 세상 없어도 나처럼 행복한 가정은 세상 없어도 못 가진다. 이거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목한 가정 가졌다고 해서 개뿔이나 얻어질 게 뭐 있느냐. 아무것도 얻을 것 없다. 가정이 있거나 없거나 마지막에 최후에 남는 건 자기의 내적인 어떤 수행밖에 없다. 의식을 불리는 거. 의식을 뒤집어서 세속이라는 데서부터 초연하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너는 그 육바라미를 그대로 봤다. 그게 6자의 글자를 뭐를 자꾸 주더래요. 그 6자 글자가 육바라밀이다. 응? 그 육바라밀에 너는 지금 인육바라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바닷물이 파도가 치는데 자기가 꺼나오던 볼이 나중엔 용이라 한 게 용이 돼가지고 자기를 어디로 끌고 가는데 어느 스님을 3번을 만났다. 네, 그뭐 여기 나온 얘기 와서 반야 바라밀 얘기도 없고 그 파도가 뭐겠어? 우리 고해의 상징 아니겠어? 자, 수보리야야 고사리 통달 무아북자는 아니 여긴가? 아닙니다. 예. 수보리야야 고사일이 작시연호 대야당 장엄불토라 하면 시불명 고사일이니 하이고요 열애설 장엄불토자는 적비 장의민세 시명 장의민입니다. 내가 이 얘기를 언젠가는 하고 싶었고 내가 이 세상에서 불법을 아는 유형 중에서 독특한 신비 세계를 하나 깨닫고 있는 게 이 장엄불토 얘기입니다. 장엄불토 얘기. 우리 생각에는 무아가 되고 다 버리면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그게 뭐냐 허무지 공이지 이래 싶으지.
앞으로 우리 시보살이 만약에 성불을 해서 부처가 되거나 어느 나라 왕이 된다면 자기가 나는 국토에는 자식들은 한없는 효성한 자식이 밖에 그런 자식밖에 없고 애미기는 자식 얘기는 하나도 안 생깁니다. 그러한 아픔 속에서 그러한 아픔을 공으로 소화시키기 때문에 내가 못나서 못남에 대한 아픔과 슬픔을 그런 세상에서 그러면서도 남에게 무아의 실현을 했다면 자기 나는 국토에는 그런 병신이나 추하고 못난 사람 잘나고 못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져. 이 극락세계면 극락세계 특징이 뭐냐? 잘나고 못난 이가 없대요. 단 공덕에 따라서 사람이 크고 작은 차이는 있다네. 그것도 조금은 거의 균형이 안 맞대요. 부처님의 몸은 어느 정도 극락세계 몸이 크냐 하면은 이런 삼천 대천 세계가 한 악석 모인겨 세포 하나밖에 안 된 게 어느 정도 큰가 하고만 내도 뭐 얘기를 못해. 나도 입이 안만 말 잘 짓기도 입이 한정이 돼 요만한 게 뭐 얼마나 그런 큰 몸을 얘기하겠어. 못해요. 그런데 그러나 마나 단정하고 아름다운 그 금빛 몸매 가진 건 동일하다. 잘나고 못난 이가 없다니. 만약에 아내로부터 아픔과 슬픔을 많이 겪던 사람이 나처럼 어머니 없는 서름을 많이 받은 사람이 다음에 자기 나는 국토에 어머니 서름 소아나 과원이 생기겠느냐? 안 생기지. 그 아픔을 아름다운 불심으로 공으로 돌리기 때문에 없어졌어요. 이게 장엄불토 얘기 아시겠어? 내가 그래 하진 않아도 그 장가 안가가 아자식 큰 놈이 그렇게 골탕을 보살을 안 믿기 때문에 앞으로 그만 보살님이 부처되면 장가 가고 안 가고 그러한 유형이 남자고 여자라 하는 복잡한 가정을 안 만들어요. 그만 아예 보살님은. 그 만놈 백지 암놈 쑥놈 만들어서 복잡하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암놈도 쑥놈도 아니면 그만 피난하잖아. 시집갈 일도 없고 장가 갈 일도 없으니까. 맞아요. 왜? 몸소리가 쳤거든. 그놈의 일로 이가요. 그 지저바 때문에 그 언니 가긴 가시다 하더라만 참. 다시는 자기 나는 국토에 그런 아픔은 안 가지. 왜? 그 아픔을 겪어서 아픔을 공으로 소화시키기 때문에 소화시킬 수 없잖아. 맞아요. 이 불토장엄 얘기를 제대로 알면은 불법을 참 좀 아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 얘기를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황전 법화경을 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전혀 장엄불토를 잘 알아요. 내가 눈이 아름답고 코가 잘생기고 이렇게 이목구비가 수려하게 금강산처럼 잘생기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제 본게 저 미스 코리아 뭐 금년 미스 코리아가 그대 좋은 일하는 그 잠깐 나오는데 그 얼굴 보니까 참 되게 꾸미가 이고 나오던구만. 야는 꾸미긴 꾸미스러대 상당히 그 원만해요. 상이. 그런 저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공덕을 짓는가 보니 전생에 다 수녀거나 수녀라 수녀. 적어도 이 세상의 애욕으로부터 초연했고 그런 이 세상의 어떤 잡다한 무엇으로 그런데 나름대로 여자로서 한번 살고 싶은 그런 야망과 그런 먼 속의 속사정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잠깐 나옵니다. 음식점에 가보면은 너무너무 잘생긴 같은 여자지만 질투나게 잘생긴 그런 미인들 뭔게 그거 외국 사람이다. 그 외국 사람 그 얼굴 나체 누드 사진 그런 거는 모르긴 몰라도 그 한 방 딱 찍으면 그 수억 받았을 기라. 평생 먹을 거 줘야 뭐 그만큼 다 내놓지. 그 함부로 그래 기양을 내놔 되겠어? 그래 누가 요만큼 왜 가랬냐고 그때 그거까지 내놓으면 값이 있나? 그 값으로 지금 몸값이 가는데 하고 묻고 말았다. 그러한 몸 하나 얻는데 그런 아픔과 시련과 육바라미를 육바라미는 고통 아닙니까? 괴로움. 난행을 닦았을 때 장엄이 되는 겁니다. 무슨 장엄? 큰 아름다운 덕장엄을 이룬다. 이 소리라. 수보리야 약보사일이 보사일이 아당장엄 내가 마땅히 불토를 장엄하리라 하면 시불명보사일이니 하이고요 여대설장엄 불토자는 적비장의 밀세 실지로 돌이나 흙으로 무엇을 꾸미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고뇌를 전부 부처님의 환희
또한 연락으로 공으로 돌리는 것. 좋은 집을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있다면은 좋은 집 가지고 싶은 욕망을 공으로 돌리는 것. 그러면은 좋은 집 가지고 싶은 야망과 대망과 욕망이 반짝반짝 빛나는 부처님 풍전으로 화해지는 복을 얻게 되나니 이것을 일러 불도 창의미로구나. 나무와 미타을 감사합니다. 아유, 선생님 참 나는 못 선생님 바라는 바야. 우리 요즘 그다음에 이제 봐요. 수보리야야 고사일이 통달무와 법자는 열애설명지 보살이라 하나니라. 그런 거로 수보리야 만약 고사리 통달무와 법자는 야망과 욕망과 기쁨과 슬픔과 분노와 가지가지 사명과 가지가지 현실에 부딪히는 괴로움을 부처님의 열반 의식으로 돌리는 자를 이름내서 보살이라고 한다. 이것을 또한 이름에서 불보장음이라고 하는구나. 무아니 타물. 오늘은 북토장엄 얘기는 요 정도로 하고 앞으로 많이 말씀드릴 때가 있을 테니까 요 정도로 하고 오늘 다음 시간에는 일체 동감분 제18로 넘어가는 걸로 약속드리면서 오늘 법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조상님께 선배요.